할렐루야, 복음 찬송. 여러분의 일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찬송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세기서 2장 18절로 25절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2부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셔서 가정이라는 구속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불어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12부작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또 깊이 나눌 것입니다. 식사 중에 마르시 듣는 이이시고 마르시 동행하시는 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왜냐? 가정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는 베풀을 주셨다. 무엇을 돕는가? 가정을 돕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을 돕는다. 그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을 돕는다.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맑은 공기를 쐬러 산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위를 식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 시원하게 열을 내리는 것처럼, 추울 때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는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은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힘이 없어도, 다른 가르침이 없어도, 다른 도움이 없어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가정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오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축복, 위로부터는 평안과 안식, 위로부터는 지혜와 총명, 위로부터는 생명, 이런 넘치는 것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정을 위하여 준비한 자다, 가정을 위해서 예비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비밀이 또 전제합니다. 어둠과 빛, 빛과 어둠, 항상 공존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내의 뜻으로 몰가도 안 됩니다. 안주인으로 세워놨던 아내가 자기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남편을 부리는 거는 잘못됐어요. 저는 많은 남자들에게 아침마다 사리 먹고 일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돌아와서 또 아내가 시킨 일도 해야 되고 또 사리 먹고 나가서 일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합니다. 안주인이 남편을 안에서 평안하게 만들고 남편을 안에서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이 가정을 내가 잘 돌봐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안주인의 역할입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밥 해줬으니까 됐고, 의무적으로 아이들 키웠으니까 됐고, 시어머니 가끔 만나 뵈서 뭐 하고 시아버지 생기신 챙기고 그랬으면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이 중심입니다. 가정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일꾼이 돼서, 가정을 따르는 자가 돼서, 가정주의, 가정학, 가정주의, 가정의 이끌림, 가정에 주신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자녀도 돌보고 또 부모도 돌보고 형제도 보는 것이지, 이 가정을 제외하고 자녀들만 본다든지, 이 가정을 제외하고 형제들만 본다든지, 이 가정을 제외하고 부모, 형제, 이웃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만 모든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도 가정이 있고, 그들도 그들의 처소가 있고, 그들의 속해 있는 소규모 집단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아내가 주어진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아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이 사람들의 삶에 있거든요. 그 일상을 나누고 일상을 이야기하는 게 접촉점이 되거든요. 갈등도 고민도 또 즐거움도 그 일상 속에 나오는 건데, 그 일상은 아내로부터 전파가 됩니다. 아내가 없이 일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남자들끼리는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자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합니다.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의 안주인과 이 집의 안주인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집의 안주인, 저 집의 안주인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접촉점은 안주인입니다. 이것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할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엄마를 그리워해요. 엄마도 할머니도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자녀들도 조카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다 엄마를 생각합니다. 왜? 엄마가 그런 존재입니다. 집 그러면 엄마예요. 외갓집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갓집 할머니가 그렇게 무조건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외할머니, 이모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자 역할이 그겁니다. 아내 역할이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접촉점이 돼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접촉점이 돼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여자를 가만둘 이유가 없지요. 사단이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세상 미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자기 감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미혹된 겁니다. 악한 영의 전략에 획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또 남자의 미혹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자의 본성은 처음 본 여자가 이쁘고 처음 본 여자에게 관심이 가고 나에게 웃으신 여자에게 돈도 쓰고 싶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팁도 막 주고 처음 본 여자 막 따라가고 싶고 그런 본성이 생기고 진짜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더 부드러우려고 그러죠. 더 튀어나가죠. 더 문제가 되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말린 거예요. 안 됩니다. 남자의 본성 따르면 안 돼요. 남자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 따르면 안 돼요. 여자의 육체에 있는 육체의 본성 따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남자 혼자 할 수 있고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에 만들어지는 여자가 안주인으로 있어야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정은 여자 중심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이 가정에 돌아오는 남자가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해야지 가정이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셨어요. 여자가 남자를 도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너무 잘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나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 가정의 안주인으로 가정에서 남편을 쉬게 하고 남편의 새로운 힘을 공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가 사랑스럽고 이 아내가 고마워서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고 또 애정을 공급하고 가정을 키워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쓰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평안이고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이 소규모의 집단이 대우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제3의 힘입니다. 아내의 힘이 아니고 남편의 힘이 아니고 제4의 힘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힘과 가능성과 이미 주어져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합해서 이뤄나가는 제3의 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정에게만 조직의 구성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바로 그 교회, 가정과 교회 외에는 하나님 허락한 조직이 없습니다. 국가도 임의 조직입니다. 어떤 조직도 임의 조직입니다. 필요 때문에, 재미 때문에, 욕구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관심 때문에 또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군데의 여러 모양의 그 모임들을 만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단체를 이끌어가는 게 사회고 또한 국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조직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숨겨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가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은 소중합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또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섭리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흙으로 만든 들짐승, 날짐승이 있고 흙으로 만든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제3의 개체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흙을 채웁니다. 공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살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 여자, 내 뼈 중에 뼈인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몸으로, 나의 한 지체로 생각하고 돌보고 감싸고 지키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지체가 나를 위해서 또 사랑을 공급하고 행복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존재가 되었으니, 내가 결혼해 주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꾸며 저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저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온전히 꾸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으니 그런 것인데, 빈소리라도 남편을 험난하게 비난하고 남편을 조롱하는 그런 비난을 본인 앞에서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친구들끼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 계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에요. 또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왜 저래? 옆집은 이런데 이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 먼저 나의 머리로 세우신 그 남자를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존경할 걸 생각하는 여자가 돼야만 그 사람이 온전한 여자인 것이에요. 그래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야 남편이 가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래야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남편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단체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그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럽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10억짜리다 그럼 10억이에요. 이 여자를 10,000원짜리다 그럼 10,000원이에요. 이 여자가 100조짜리다 그럼 100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존재로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사랑하고 그녀가 나를 따르고 그녀가 나를 존경하고 그녀가 나에게 순종해 줄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녀를 지켜주고 사랑해 줄 때 그녀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해야 돼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존심도 회복하게 만듭니다. 자존심 깨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섭섭한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격려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과거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도, 어릴 때 있던 상처도 그럴 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온전함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로를 봤으니까. 어디서?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보고 아내를 통해서 본 거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본 거니까. 남편도 예비군 훈련 가면 똑같은 남자예요. 남편도 사회 나가면 똑같은 타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나가면 똑같은 여자예요. 남들이 희끗희끗 쳐다보는 그런 여자입니다. 남들이 처음 보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남의 여자일 거 아닙니까?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즐기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주어진 원칙이 있고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원칙을 주셨어요. 그 원칙을 따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비밀 중에 몇 가지를 더 소개하면,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게 해준,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는 겁니까?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예, 정신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요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요구하던 것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내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를 지켜주고 아내를 보듬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주고 대우해주는 겁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따라주고 남편을 순교해주고 남편 앞에 연약한 자가 돼주는 거예요. 남편 앞에 부드러운 자가 돼주는 거예요. 남편 앞에 사랑스러운 여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일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속성을 이미 알고, 물을 것도 알고, 요구되는 것도 알고, 필요도 알고,
어리석은 것도 부족한 것도 알기 때문에 이미 다 그 속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내에게 또 아내와 더불어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남편과 더불어 남편으로부터 공급받아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공급받아요. 그 공급은 위로도 되고 사랑도 되고 평안도 돼요. 안심도 돼요. 치료도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만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 이만큼 아팠단 말이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야. 나 이만큼 상처있었단 말이야. 안다고. 내 과거 이랬다고 알아요.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지배해야 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반말을 해야 돼. 당신에게 내가 함부로 욕해야 돼. 내가 당신을 우습게 만들어야 돼. 당신을 내가 놀이개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런 기운을 주셨어요. 그런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런 섭리, 그런 역사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후보링, 운행하시고 계세요. 그게 가정입니다.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뜻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성숙한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사회를, 집단을, 국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치관과 뜻으로 훈련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은 사람이 또 나와서 그 힘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국가를 만들어가고 단체를 만들어가고 조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정신으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조합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가정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가정을 온전히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아내가 즐겁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평안을 위해서, 남편의 위로를 위해서, 남편의 힘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이고 가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이게 남자와 여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 질서를 운영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을 주신 이유는 뭐냐?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육체적인 의지를 하는 게 부모인데, 육체적인 공고를 받는 게 부모인데 그걸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태초나 말세까지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필요를 부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는 거예요. 위로를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는 거예요. 치료를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는 거예요. 공급을 남편과 아내에게 구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해주는, 아내가 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아내가 있기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새로워지고 공급되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위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아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남편과 아내에게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좀 뭐가 나올래나, 이건 세속에 물든 것이에요. 그러려고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려고만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서로가 그래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그래야 됩니까? 누구는 안 그래야 됩니까? 누가 먼저 그래야 됩니까? 이런 건 존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려고만 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려고만 해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그러려고만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해서 그러려고만 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금방 눈치채게 돼 있어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로 또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바람 폈니? 너도 펴. 때리니? 너도 때려. 욕하니? 너도 욕해. 그 사람이 나가서 안 들어오니? 너도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애 굶어 죽이고 그런 경우도 뉴스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생했다 그럽니다.
지킨 사람을 희생했다 그래요. 세상은 그럽니다. 아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상이 큰 거예요. 아내를 폭력적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된 것이에요. 악한 영에 잡힌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을 비웃으려고 그래요. 어떤 순간도 그러고 싶어요. 자꾸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대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된다는 페미니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페미니즘은 데모니즘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 선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회복되고 치료된 이 자리에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회복됩니다. 그 삶을 보고 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 2부 가정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그 믿음을 행하십시오. 뭔가 다른 걸 보고 그도 놀라게끔 하세요. 먼저 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에요. 은혜는 먼저 발견한 사람의 것이에요. 축복은 더 간절하게 진실로 한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은혜는 누구든지 깨달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크기가 없어요.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얼마나 진실되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가 이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몇 갑절로 넘치도록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길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보존하시며 육체도 영혼도 온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일상에 충만한 축복이 길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